제가 박사학위를 마치고 집에서 독일 친구들과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다니던 제 아들이 마구 뛰어다니면서 독일 친구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독토가 되었다. 그러니까 심술궂고 장난기많은 프라우 아우어라고 우리 한국에서 두 딸을 입양한 친구가 그래? 아빠가 독토가 되었어? 그러면 너희 집에 내일부터 아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겠구나. 그러니까 얘가 눈을 깜빡깜빡 하더니 그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럼 무슨 독토? 비로소 우리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의사 독토가 아니라 신학 박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 목격한 동방 박사도 PhD가 아닙니다. 어떤 친구는 PhD 그러니까 Permanent Head in Disorder. 그냥 끊임없이 머리가 정상이 아닌 사람. 이게 뭐 PhD의 약자라고 그러더라고요. 박사, 대학에서 주는 최고의 학위, 혹은 널리 아는 것이 많거나 어느 특정 부분에 능통한 지식인이 박사인데 동방 박사는 그런 박사가 아니었죠. 이들은 하늘의 변화로 땅의 움직임을 알고 땅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서 하늘의 뜻을 읽는 사람들, 책보다 사람들 속에서, 책보다 자연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이들 동방 박사들은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신 것을 상징하는 별을 동방에서 보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두 번째 동방 박사에 대한 오해. 우리는 모두 다 동방 그 어느 곳에선가 나타난 새로운 샛별을 보고 유대인의 새로운 왕이 태어난 것을 본 동방 박사를 예루살렘으로까지 인도했다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집으로 인도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동방에서 그 별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동방 박사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한 것은 아닙니다. 동방 박사들은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으니, 여러분, 왕은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왕궁에서 당연히 태어날 것이고 그 왕국은 예루살렘,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있을 터이니 그렇게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헤롯에게 간 것입니다. 만약에 이 별이 그때부터 계속 인도했으면 바로 베들레헴 예수님 태어난 곳으로 갔겠지. 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 그것도 헤롯 궁에 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물었겠습니까? 누가 놀랐겠어요? 당연히 헤롯 왕이죠. 지금 자기가 두 눈 뜨고 멀쩡히 살아있는데 도대체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주전 40년 자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결정한 강력한 후견인이자 아직도 자기가 정기적으로 뇌물을 바쳐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 로마 최고의 실력자 안토니우스가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헤롯만 당황한 것은 아니죠. 온 예루살렘 시민들이 당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새로운 유대인의 왕, 그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이 고지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상속자라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들이 배제하고 경멸하고 차별했던 이방인들이 새로운 통치자 유대인의 왕 구세주의 탄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황했지만 의심이 많았던 헤롯,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뭐라고 물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는 뭐라고 물어봤는데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느냐고 물었는데, 헤롯은 야, 유대인의 왕이 나가 있는데 또 어디서 태어났느냐고 묻지 않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이 행간에서 이 헤롯의 교활한 정치, 노회한 한 정치가를 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는 본래 유대인 출신이 아닌 이두메인 부족 출신의 헤롯을 로마 제국이 왕으로 삼을 때 그에게 붙여준 칭호이고, 이 칭호는 빌라도가 예수님의 재판에서 물었을 때 비로소 등장하는 칭호일 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구세주를 기다렸지 유대인의 왕을 기다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생각했을지도 모르지요. 나의 이 강력한 후견인 안토니우스가 혹시 마음을 바꾸어 다른 사람을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의심 혹은 그럴 리가 생각했겠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냐고 물었으면 혹시 자신의 권위와 권력이 흔들릴까 봐, 그래서 헤롯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느냐고 물었던 것 아닐까요? 그때 이스라엘 온 백성이 기다리던 구세주, 그가 어디서 태어나느냐고요. 그러자 율법학자들이 미가서를 들어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합니다. 헤롯은 동방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케어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했습니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입니다. 가만히 불러서 케어 물은 것도 그의 교활하고 노회한 정치력을 보여줍니다.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이라기보다는 쓸데없는 소문이 퍼지는 것이 귀찮아서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헤롯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와 예언서 미가의 예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그는 동방박사 뒤에 비밀 경찰이나 정복과 형사들을 딸려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언서의 해석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고, 게다가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이 작은 마을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가 별로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사건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비록 베들레헴이 다윗 왕의 고향이긴 하지만 예루살렘 남서쪽으로 110km 정도 떨어진 해발 770m의 산악지역에 위치한 아주 작은 마을에서 무슨 대단한 인물이 태어날 것인가 생각조차 하지 않았겠죠. 자, 예루살렘을 떠나 베들레헴에 가서 그리스도를 찾아보라는 헤롯의 말을 들은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어쩌면 동방박사들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대의 새 왕이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 그것도 왕궁이 아니고 변방의 작은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 있는 것인지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나타난 별이 그들을 인도하여 머무는 곳, 그곳에서 말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달리 새로운 통치자가
로마 제국의 후견을 받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수도 예루살렘의 왕궁이 아니라 작은 산골 마을 베들레헴 이른바 빵집으로 불리는 곳에서 태어나 자기 백성을 모두 다 배불리 먹이실다는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말구유 안에 눕혀놓은 아기 예수라는 것에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린 동방 박사들은 여기서도 동방 박사에 대한 두 번째 오해, 몇 명이 왔겠어요? 동방 박사가 몇 명이 왔겠냐고요? 다 3명이라고 대답. 여러분 어떻게 3명이라고 확신합니까? 성경에는 3명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이 선물 3가지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3명이라고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고이 복수로 현자들이지 3명이라는 단서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바친 선물이 3가지니까 당연히 3명의 동방박사가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닙니다. 어쨌든 꿈에 헤롯에게 되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유대의 새로운 왕, 미래의 잠재적 경쟁자를 아예 그 싹부터 없애기 위해 아기 예수를 죽일 것이 분명한 포악한 헤롯을 염두에 둔 천사의 지시와 동방박사의 깨달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동방박사는 다른 길로 갔습니다. 헤롯의 학살로부터 아기 예수님과 그의 부모를 보호하라는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그랬다고 마태복음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저는 이들이 다른 길로 갔다는 이 한마디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나는 빛은 사실 태양과 달과 별의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최초에 무엇을 창조하셨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무엇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넷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또 하늘 창공에 있는 빛나는 것들은 땅을 환히 비추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두 큰 빛을 만드시고 둘 가운데서 큰 빛으로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 별들도 만드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흔 날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빛과 하나님이 나흔 날 창조하신 빛은 같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리죠. 당연히 틀리죠.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신 그 빛, 혼돈과 공허, 어둠과 기품, 창조 이전의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나누는 그 경계선에 있는 빛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밤에 본 이 빛, 불기둥이죠. 시편의 시인이 보았던 이 빛은 우리의 발길을 비추는 말씀입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보았던 이 빛은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본 빛이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의 사람들을 기쁨과 행복으로 인도하는 빛입니다. 누가가 보았던 이 빛은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빛이고, 요한이 보았던 이 빛은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는 참 빛이요 생명이어서
결코 어둠이 이길 수 없는 빛. 사도 바울에게 이 빛은 우리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입니다. 이 빛을 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가 걸어온 길로 되돌아갈 수도 그 길을 다시 갈 수도 없습니다. 한번 이 빛을 본 사람이 어찌 어둠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빛의 인도를 받는 크리스찬은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른 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삶의 방식이 다른 길, 방법과 목적이 다른 길,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은 길, 우리의 몸은 비록 시간과 함께 낡아지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새로워지는 그 길.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이 된 크리스찬은 빛의 자녀답게 모든 선과 의와 진실의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합시다.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시어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주님,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신 주님, 새해 우리가 세상의 온갖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않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